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야 할 것과 몰라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 두 번째 말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 두 말 중에서 이게 반대말이죠. 어느 말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좀 더 좋아할 것 같고, 연세가 좀 드신 분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 말을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을 합하면은 이런 말이 만들어집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고 몰라야 할 것은 몰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은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을 모르면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몰라도 될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괜히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대학교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재옥 토플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 몇 페이지에 무슨 단어가 나왔는지 그것까지도 퀴즈 내면은 알 정도로 굉장히 그 책만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책 상당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가 공부했던 그 단어 중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조차 그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단어를 제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캐나다에 지금 23년간 살면서 그런 단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 그런 단어는 거의 접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 대학교 때 괜히 영어 공부 쓸데없는 것을 많이 공부했구나 하는 그런 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도 그런 깨달음이 이제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도리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말도 해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 들어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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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얘야, 책 많이 짓는 거 그거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다. 공부 많이 하면 몸 피곤하게 되는 거다. 그거 아는 말인데 이거를 거의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다가 이 글을 딱 적어놨어요. 즉 공부를 하는 것 좋죠. 좋지만은 그 공부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더 중요한 것을 못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때문에 귀중한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고, 더욱이 공부한다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이거는 진짜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바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즉 내가 여태까지 지혜의 말을 지금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본분을 망각하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데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그의 지혜와 지식이 그의 행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아놓고 정작 자기는 노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가장 똑똑하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공부가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하라고 하는 공부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공부의 세계가 한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그거 방향 잘못 설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공부를 엉뚱하게 하면은 그만큼 세월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의종 길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주의종은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또 뭐 박사, 영어도 뭐 공부했겠다, 박사 과정도 좀 밟고 외국 유학도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쓸데없이 그런 거 많이 공부하지 마. 너는 내가 목회자로 부른 거야. 너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신학자로 부른 게 아니야. 너는 그 공부 할 필요 없어. 내가 목회에 필요한 쪽으로 가르쳐 준 거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내가 그쪽 박사 쪽으로, 그쪽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싹 접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그 연구 분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에 아내가 없어가지고 혼자 이제 밥을 차려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리에 대해서 좀 인터넷을 보고 좀 간단한 요령들을 몇 개 좀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리에 대해서 자꾸 그 필이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에 대해서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리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 책장에 요리책이 있나 하고 봤더니 요리책이 있어요. 요리책이 4권이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신세대 며느리 필수 요리책, 두 번째 아내에게 주는 요리책, 세 번째 딸에게 주는 요리책, 네 번째 한국 음식 요리책이 4권이 있더라고요. 제법 두꺼운 칼라로 된 요리책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요리책을 제법 두꺼운 건데 이렇게 며칠에 걸쳐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근데 요리의 세계도 이것도 학문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며칠 공부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그 요리책 좀 봤나? 머리 골치 아프지 않아? 그랬더니 그 책 저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당신 요리 제법 하잖아? 지금 뭐냐 하면은 책을 보고 요리를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시간을 두고 실천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짬밥수예요, 짬밥수. 그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긴 그 세월에 걸쳐가지고 터득한 그 음식 맛, 그죠? 이것을 제가 뭐 책으로 단기간에 터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래도 무리죠. 그죠? 이건 내가 요리에 대해서 이거 너무 안다고 하는, 배운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욕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욕심을 최근에 접었어요. 그냥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가 쉽게 만들 줄 아는 뭐 야채죽이나 끓일 줄 알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줄 알고 그리고 뭐
또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돌릴 줄 알면은 되겠다. 그리고 몇 가지 뭐 인스턴트 식품 만들어 먹을 줄 알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뭐 요리사 백종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요리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리의 세계도 이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면은 제가 성경을 읽는 시간 줄여야 되고 찬송 기도하는 시간 그거 줄여야 합니다. 그럼 목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는데 목사인 제가 요리가 전공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요리가 부전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목사가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즉 여러분 사람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데도 시간 보내는데도 자기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입니다. 탐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을 탐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죠. 그리고 모든 공부, 즉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저거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창조했어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진화했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 뭐 해가지고 진화했어. 해가지고 뭐 진화론을 평생 동안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저 참 안타깝다. 저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있구나. 연구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성경을 모르면은 아무리 박사라도 바보가 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은 중요하죠. 근데 과학이 성경의 진리를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그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자꾸 과학이 발달되게 되면 이전의 과학이 틀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보다 한 수 위가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다, 처녀로 탄생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무슨 동정녀 탄생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기나 해. 무슨 처녀가 애를 낳느냐 해가지고 성경의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낙인을 찍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처녀도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유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도 하지 않고 신랑도 없는 처녀인데 애를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 여러분 있어요? 즉 이제는 여러분 처녀가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의학이고 이제는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그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현재의 과학보다 몇천 년을 앞서간 겁니다. 그죠? 사람이 몸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 어떻게? 요즘은 슬슬 과학이 죽어도 살 수가 있어.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먼지로 흙으로 됐는데 그것도 살아날 수가 있어. 지금은 과학자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진리는 과학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수천 년, 수만 년을 앞서가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무슨 연구만 계속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것도 방향 잘못 잡았구나.
저거 괜히 헛되이 세월 낭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더더구나 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지식이 막 굉장히 더해지는 이런 그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보를 내가 다 습득하려고 하다간 인생이 한참 모자랍니다. 잘못하다간 진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도 자기가 필요한 정보, 그죠? 그것을 제안해가지고 그거를 탁탁 알아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인생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무비. 옛날에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면은 뭐 마음 먹고 스케줄 잡고 티켓 긋고 영화관 가서 자리 잡고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영화가 홍수입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너도 나도 쉽게 뭐 프리 무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고 뭐 몇 달러 주면은 뭐 영화가 뭐 최신요 그냥 막 안방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영화에 잘못 빠지게 되게 되면 영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뭐 그 간략하게 추린 뭐 5분짜리 그런 것만 봐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도가 돼가지고 성경 한 번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영화는 뭐 1년에 뭐 수십 편 본다. 그거 하나님께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중에 진리를 깨닫게 되게 되면 내가 괜히 영화 보는데 쓸데없이 시간 많이 낭비했구나. 그것도 후회하게 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살펴보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다가는 이제 가족의 짐이 되고 아빠 혹은 또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죠? 목사로서 또 직장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옛날에 챙겨 먹지 않는 뭐 비타민도 뭐 마그네슘도 뭐 챙겨 먹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유독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막 건강에 대해서 동영상 뭐 이런저런 정보를 얼마나 많이 습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이어트 뭐 그런 정보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요는 뭐냐면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게 되면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먹고 여기서부터 그냥 탈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는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정보 몰라가지고 다이어트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제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 적게 먹으면 돼.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독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요즘 한 6kg 정도 이렇게 뺐는데 어떻게 뺐느냐? 내가 목표로 하는 키로수가 있잖아요. 그 키로수가 넘어가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제가 67kg대에 하루 2번 먹는데 67kg대에 밥을 먹고 밥 먹고 나서 68kg대가 돼요. 그러면 또 밥 먹기 전에 또다시 1kg를 빼고 먹어요. 만약에 이게 68kg가 됐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된다. 그럼 밥을 안 먹어. 운동을 해가지고 67kg대를 만들어 놓고 밥을 먹어. 얼마나 독합니까? 그죠? 이런 실천이 있으면은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막 차려주니까, 지금 그거 정확히 챙기느라고 지금, 또 오기 전에도 1시간 또, 운동하고 왔는데, 우리 집 사람 가면 내가 좀 더 뺄라 그래요. 하여간, 많이 알아서가, 그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실천하느냐의 문제인데 자꾸 사람들은 알려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그 지식 그런 그 습득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얘야 너는 그거 몰라도 된다 하는데 막 몰라도 된다고 하는 걸까지 알려고 막 애를 쓰게 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 무슨 줄거리 뭐 그게 뭐 결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나님이 몰라도 된다 하는데 그거 알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죠? 그거 모른다고 뭐 하나님이 얘야 너 참 무식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핀잔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모른다고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한국의 무슨 드라마 뭐 서로가 뭐 천국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왕따 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천국에서. 그죠? 이제 2021년 새해가 됐어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자꾸 악할수록 말세로가 될수록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이제 한 해가 왔어요.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시간이 자꾸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천국은 이제 더 이제 가까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알아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되죠. 보람 있게 보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은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단지 그냥 아파서 병들어서 사고 나서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알고 있죠. 죄값으로 죽는다고 하는 건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죽으니까 그럼 뭐 죽는 거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죠. 다 죽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학생이 여러분 시험을 치고 난 후에 나중에 선생님이 채점을 합니다. 60점 이하 너는 낙제.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 들어가라. 또 80점, 90점, 100점 받는 학생도 있죠. 좋은 점수를 받으면 칭찬과 명예와 존귀가 따라오게 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채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틀린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 X. 이건 다른 인생을 살았네. 공표. 그죠? 우리의 점수가 그때 부끄러우면 안 되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생이 스스로 절제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홍수의 정보 시대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절제가 되나요? 스마트폰이 손에 딱 쥐어 있는데 정보에 이 스마트폰이 딱 쥐어져 있는데 그러니 막 그죠? 근데 이거에 파묻어가지고 기도 못하고 찬송 못하고 엉뚱한 게 빠져가지고 주님 섬기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을 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너 지식 많이 아는구나 천국 가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행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됐는데 또 2021년 이제 마칠 때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